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말인데 인싸, 아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싸는 인사이더, 아싸는 아웃사이더. 그래서 인싸는 핵심이 된 사람, 아웃사이더는 주변인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뭔 것 같으세요? 목사님 별걸 다 물어보시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는 주변인 해서 잘 모임이나 그룹에 잘 속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도 저기도 잘 속하지 못하는 외톨이, 그런 의미일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을 비유한다면 인싸에 가까울까요? 아웃사이더에 가까울까요?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아마 아웃사이더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는 인싸라기보다는 아웃사로서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가 전부인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아웃사이더, 주변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셉은 대표적인 아웃사이더죠. 그는 고향을 땅을 떠나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특별히 노예로 팔려가요. 혈통적으로나 그의 사회적 지위로나 완전히 아웃사이더, 주변인, 볼품없는 자였어요. 그가 어떻게 애굽에 살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엔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행히도 요셉이 팔려간 애굽은 어디에 팔려갔냐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왕의 친위 대장, 굉장히 고위 관직이죠.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일을 요셉에게 맡겨요. 근데 요셉이 그 일들을 잘 처리합니다. 작은 일들을 맡기니까 잘 처리해서 요셉이 큰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는 총책임자, 총무로서 요셉을 지명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낯선 곳에 와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정말 성실히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위가 회복된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요. 이것에 분노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저 종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결국에 이 모함 때문에 요셉은 이 친위대장에 있는 감옥에 갇혀요. 앞서도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 친위대장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가 주인 여자를 범하려고 하면 바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둔 걸 봐서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갇힌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에요. 그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가 갇힌 감옥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이에요. 정치범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훗날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의 정치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바로 감옥이에요. 그곳에는 정치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모이니까 늘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특별히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실패를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옥이야말로 정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준비하기 가장 좋은 곳에 보낸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정말 좋은 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뭐냐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예요. 이 술 맡은 자는 왕이 마시는 술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술잔을 따라주고 이 술을 관리해요. 떡 맡은 자는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는 굉장히 중지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독살이 유행을 했어요. 왕을 몰래 죽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얽매여 있지 않아요. 혈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책들을 이방인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됩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총리로 세우지? 이방인이 유리한 점도 있어요. 국내 정치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둘도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두 사람을 누가 돌봤냐면 요셉이 돌봤어요. 요셉이 돌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빛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원어상으로 하면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뒤집혔다 이런 의미예요. 얼굴이 흑빛이 된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본 거죠. 왜 당신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같은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요. 이 사람들한테. 왜 그랬냐? 그랬을 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니 꿈꾼 것 같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얼굴이 흑빛이 변할 정도로 심각하게 졌냐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꿈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신이 주신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뭐 요즘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어저께 꿈자리가 뒤숭숭하던데 혹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너 잘 지내? 내가 어저께 너 꿈 꿨는데 되게 뒤숭숭했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꿈은 신이 계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이건 우리 장래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심했던 거죠.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 꿈을 주신 분도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그 꿈으로 인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미래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겠는데 이 미래일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내에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런 요셉의 말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여러분들이 회사에 직장을 출근했습니다. 근데 부장님의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부장님이 표정이 너무 흑빛이에요. 부장님 왜 그러세요? 야, 그나저나 우리 회사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진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부장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쉬울까요?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요셉은 노예예요. 게다가 요셉은 감옥에 있는 노예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노예가 당당하게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장래는, 아니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주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나한테 꿈을 말해달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이것을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진짜 해몽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표현이 재밌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달리 이야기하면 제가 꿈 해몽 잘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해몽해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나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해 달래요. 하나님께 능력인데 왜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을까요? 요셉이 배운 지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속한 본문은 40장입니다. 그런데 이 40장 전에 39장이 있어요. 39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9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정말 요동쳐요. 요셉의 인생은.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받는 첫 아들로서 있다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인정을 받아서 총무가 됐다가 다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총리가 돼요. 인생이 끊임없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는 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운 지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내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게 알려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요셉에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면 산에 오르는 것과 가까울까요?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가까울까요?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산에 오른 것과 가까울까요? 사막에 걷는 것과 가까울까요? 산은 정상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도 보이고 위험 요소가 다 보여요.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막은 특이해요. 사막은 뭐냐면 지형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오늘 산이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어디에 있어요? 딴 쪽에 산이 가 있어요. 산이 없어져요. 지형지물이 환경이 계속해서 변해요. 어쩌면 정말 이 세상은 사막과 같을지 몰라요. 저가 대학교만 갈 때만 해도 인기가 있었던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한때 정말 확신하고 한때 정말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사라져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가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지도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중요한 건 나침반이란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하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끊임없이 인생 요동을 칩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배운 지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게 알려주실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보면 관상도 보고 점도 칩니다. 올해 내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번에 대학은 어느 대학을 갈까? 취직은 어디로 할까?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 말까? 장래 일들을 알고 싶어 해요. 우리도 가끔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알려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필요하면 보여주실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하느냐. 우리 중에 혹시라도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바른 길일까?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퇴직의 문제로, 입사의 문제로, 취직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할 시기들이 처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해석이 이러하니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이 꿈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먼저 잔 맡은 자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왕에게 술잔을 따라주는 자가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세 개가 있는데 그 가지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대요. 그런데 그 포도송이를 내가 따다가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다가 따르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자 이것들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이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한다. 당신은 3일 내에 왕이 당신의 관직을 복직시킬 거다. 당신은 이전의 위치로 돌아가서 술 맡은 왕의 술잔을 관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이야기처럼 이 사람이 3일 만에 관직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자 그 다음에 떡 맡은 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떡 맡은 자의 꿈에 대해서도 요셉이 동일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줄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으리이다 하더니. 술 맡은 자의 꿈에 해석하는 것을 듣고 떡 맡은 자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의 순서에 대해서도 재밌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내요. 뭐냐면 술 맡은 자가 먼저 자신의 꿈을 당당히 이야기한 것은 아마 이 사람은 결백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백해서 자기가 누명을 써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떡 맡은 자는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나중에야 이야기했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아무튼 떡 맡은 자는 어떤 꿈을 꿨냐면 바구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구니에 떡이 담겨져 있는데 새들이 와서 이 바구니를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이 떡을 먹어요. 쪼아서 먹어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3일을 의미한다. 바구니가 3개인 것은 3일을 의미한다. 3일 안에 아마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저는 꿈도 안 꾸는데요. 요셉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럼 우리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 우리도 해몽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냐? 도대체 이것은 왜 기록해 놓았느냐? 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뭘까?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 장래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요셉은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 인생에 그들이 가졌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답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답이 있는 사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말 인생에, 정말 삶에, 정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15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르던 이름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히브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어원의 의미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너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성각자들이라는 의미.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와 답이 있는 사람들.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도 기독교가 처음 보급됐을 때 선교사님들이 꿈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한국을 딱 왔는데 한국 여인들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쓸
능력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진 꿈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한국에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자신이 글로 쓸 수 있는, 정말 자신의 이름을 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에 여인들이 찾아오죠. 글을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절반 이상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존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존경받고 싶어서. 기독교인은 답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내 인생은 왜 살까? 나는 누굴까? 이름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름을 알려주고 이름에 글을 쓰게 했던 사람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냐? 답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우린 실제로 답이 있잖아요. 정말 이 땅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이 그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요셉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요. 에이, 엉뚱한 얘기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답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답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다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다.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환난 중에도 웃을 수 있고,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한데도 정말 언제나 희망 있게 정말 웃으며 걷는 사람들이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정말 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그렇게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를 잊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 알리어 그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술 맡은 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3일 만에 아마 풀려날 거다. 그러면 당신에게 내가 부탁을 하나 하겠다. 정말 당신이 잘 되거든, 당신이 정말 풀려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내게 은혜를 제발 베풀어달라. 그래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나를 이곳에서 풀어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이고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요셉은 감옥에 가서 누굴 만나냐면 술 맡은 자를 만나요. 그런데 이 술 맡은 자도 어떤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요셉의 심정을 잘 알겠죠. 요셉이 이야기하면 내가 누명 써서 이곳에 왔다. 이 말에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과 동일한 경험을 한 술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정말 어떤 하나의 만남도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요셉을 이해하고 요셉이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자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 술 맡은 자가 잊은 거예요.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23절 이렇게 끝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자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은지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기억하지 못했다, 잊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두 번 반복한 것은 그만큼 그 사실이 가져온 절망과 좌절이 컸음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요셉의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 있죠. 어쩌면 요셉이 정말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끈일 수 있어요. 야, 그래, 맞아. 저 사람이 풀려갈 거야. 저 사람도 그렇게 누명 써서 여기 왔으니까 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거야.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도 날 기억해 준다고 그랬어.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실제로 정말 풀려나갑니다. 그걸 보고 요셉이 어땠을까요? 그래, 이제 되겠구나.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그렇게 세월은 또 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소망마저 끊어진 거죠. 그런데 요셉의 관점에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어땠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 계획 아래는 뭐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시킬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와 문화를 배워야 돼요. 그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감옥이었어요.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요셉에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풀려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술 맡은 자가 가자마자 바로에게 얘기해서 풀려나갈 수 있죠. 풀려나가면 그는 또다시 어디를 갈까요? 친위대장 집엔 다시 못 가겠죠. 그럼 또 어디론가 노예로 팔려갈지 모릅니다. 아니면 또 어디론가 또 갈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단순히 감옥에서 내보내는 게 계획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둔 것도 그냥 가둔 게 아니잖아요.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둔 거죠.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예요? 애굽의 총리실입니다.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필요할 때 정말 바로가 그냥 단순히 요셉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요셉이 내가 꼭 이 사람을 써야겠다, 내 옆에 둬야겠다 라고 신뢰할 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았고 내 마지막 소망마저도 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정말 결정적일 때 개입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 낸시 거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비밀이라는 책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뉴욕타임즈에서 그의 가장 정말 사랑받은 책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어요. 그런데 이 낸시 거슬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평범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경험은 평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분이 결혼해서 4자녀를 낳습니다. 4자녀를 낳는데 첫 아이 빼고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신진대사 장애가 일어나는, 그래서 100% 사망하는 희귀병에 걸려 죽어요. 제일 wil것병이라고. 그런데 이 병은 유전병이에요. 부모의 유전인자의 결함이 있어서 애가 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특별히 한 자녀가 아니라 3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자기 때문이에요. 내 잘못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 그걸 보는 부모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쓴 책이 비밀이에요. 비밀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망가진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반드시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에 대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망가진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신다. 요셉의 인생도 그러했죠. 정말 망가진 인생의 조각들,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충성했던 집안에 안주인이 나를 모함하고, 내가 정말 선을 대하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 사람이 잘 되자 나를 잃어버리고, 어쩌면 요셉의 인생엔 실패와 좌절만 가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빚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마지막 희망조차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낸스 거슬리의 말처럼 그분은 이 조각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만들 것이다. 그것이 지금 뭔지 모른다. 하지만 무엇인가 그분은 만들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조각들을 모아서 지금 당장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요셉처럼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